오늘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보면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요즘 직장 생활하는 아내들을 위해 남편들이 무엇을 해야 되죠? 저에게는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고 빨래를 널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아내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어려서부터 먹는 거, 입는 거에 대해서 그들은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할 때에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상사나 동료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주일학교 교역자는 여름 성경 학교나 수련회 각 부서에서 섬길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교구 교역자는 각 신방을 할 때 우리 교회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 지역장님들과 구역장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역으로 지역장님과 구역장님은 교구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범위에서 도움 없이 살아가기란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 미얀마 선교팀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팀에게 고마운 이유는 참 부족한 저 옆에서 참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가시기 전부터 찬양과 유치원 사역에 필요한 풍선 아트, 또한 게임 등 준비에 온 힘을 기울여 도와주셨고, 또한 함께 선교에 대한 것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가이드북을 제작해 주시고 환전을 좀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요. 현지에서 자칭 가이드였지만 팀원들을 잘 챙겨주셨고, 또한 현지에서 유치원 사역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나누도록 진행해 주셨고요. 식사 섬김도 모든 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각자의 일에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완전한 사역을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도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어디 미얀마 선교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필리핀 선교팀도 그랬을 것이고, 라베도 또한 평안교회 우리 전도팀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제가 또 고마운 분이 한 분 더 있습니다. 그분은 이희경 전도사님입니다. 어제 이희경 전도사님에게 예화를 써도 되겠냐고 제가 어제 물어보고 어떤 걸 할 건지 그 내용을 저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그 앞에서 이 내용을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괴롭혔던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이희경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전도사님 하면 아마 전도사님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전도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사님 저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도사님 이거면 될까요? 전도사님 이렇게 하면 되나요?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고 굉장히 귀찮게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나아가는 단기 선교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누구에게 기댈 수밖에 없었냐면 선교의 전문가였던 이희경 전도사님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희경 전도사님 바쁜데 물어보는 저를 마다할 수 없어서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답변도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한 사람도 자신의 질병으로 인해 네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그는 절대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던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를 도왔던 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과
메어온 네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네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다리가 되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중풍은 어떤 질병입니까? 이 질병은 신체 일부 혹은 전체가 마비가 되는 병입니다. 말을 하는 것이나 걷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병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네 사람 말고 다른 누군가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가 보통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려왔다라고 우린 보통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오늘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중풍병자를 메어온 네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도 네 사람의 마음처럼 중풍병자인 그를 데리고 가면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던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 가버나움 집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간 것처럼 오늘 3절에 사람들과 네 사람도 중풍병자와 함께 찾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또한 중풍병자를 메워온 이 네 사람이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기대하게 된 소문은 무슨 소문이었습니까? 도대체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서 보면 수일 전에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 기적의 일들을 행하셨어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시몬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셨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쳤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들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이 현장에 그들이 찾아왔던 것이죠. 사람들과 네 사람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고 나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중풍병자였던 그도 고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네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을 찾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2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지금 이 사람들이 모여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요.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정말 나쁜 그런 영적인 기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하고 계셨습니까? 그들 앞에서 도를 전하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도는 헬라어로 톤 로고온이라고 해요. 이 단어의 의미는 구원의 메시지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는 이 톤 로곤, 도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란 뜻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처럼 도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현장에 네 사람은 중풍병자를 메워왔습니다. 만약 그들의 역할이 아니었다면, 아무도 그 역할을 대신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던 도,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 현장에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네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 현장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본문이 있는데 오늘 본문처럼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병이 낫게 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 자기 아들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하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할 때 자신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믿음도 보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풍병자의 치유는 네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리에서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게 맡겨진 귀한 사명의 자리에서 네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지켰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다양하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사에 맞게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내 역할에 큰 변화가 없지만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빛낼 수 있다면 우리는 흔쾌히 그 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시는 네 사람과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네 사람의 진취적인 노력과 협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네 사람은 그 사람을 위해 헌신을 아끼지 않은 아름다운 친구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누가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네 사람이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4절 말씀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지금 이러한 표현은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왔다, 또한 그 침상을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로 내렸던 이 행동은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네 사람의 진취적인 노력과 협동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그들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달려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집에 왔지만 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 나아갈 수 없었습니까? 수많은 군중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진취적인 노력으로 나와왔지만 그 군중을 뚫고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네 사람은 고민에 빠졌겠죠. 본문에서는 그런 고민한 적은 없지만 저는 아마도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군중들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것인가?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었다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막다른 골목에 놓여있는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어떻게 했다고요? 뜯었다고요. 뜯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달아 누운 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내렸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 안에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또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는 그들의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틴의 서민 주택은 흙벽돌로 된 평평한 지붕의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바깥에는 지붕으로 오를 수 있는 계단이 만들어져 있었고요. 또한 이 지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나무로 들보와 석가래를 만들어 그것을 집으로 덮은 후에 그 사이에 흙을 발라놓은 평평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뜯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먼지와 흙더미가 막 떨어졌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네 사람은 집을 망가뜨리고 수많은 먼지로 예수님과 군중을 괴롭게 하면서까지 했던 일은 중풍병자를 고치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중풍병자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본문은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의 유별난 행동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단하게 평가하는 것은 군중이라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 때문에, 여러분에게 닥친 난관 때문에 그 믿음을 포기하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소유해야 할 믿음은 진취적인 믿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바로 오늘 네 사람처럼 적극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문제를 당한 당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죠? 12의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이 해결을 받게 되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낫는다는 믿음을 갖고 바로 예수님의 옷가를 만지고 그는 고침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한 사람이 더 있는데 여리고성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갔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자기를 만나줄 것을 요청하죠. 예수님은 그를 보고 그의 질병을 그의 눈먼 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나 또한 여리고성의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고침받게 되었던 것은 그들의 진취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믿음이 기적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진취적인 믿음과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헌신과 행동을 보여주었어요. 이들의 헌신은 현실을 뛰어넘는, 또한 장벽을 뛰어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 이 장벽의 문제는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째 날 7바퀴를 돌아야 하는 성과 같은 문제였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성과 같은 현실 세계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군중들이 가로막았다고 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다면 네 사람도 또한 중풍병자도 어떤 기적도 구원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도 얘들아 이제 됐어, 괜히 나 때문에 고생하지 말고 그만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중풍병자를 메워온 네 사람이나 중풍병자 둘 다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어떤 헌신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맞닥뜨린 장애물에 대한 믿음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혹시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에서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비웃던 사라처럼 말도 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십니까? 오늘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중풍병자를 메워온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영향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로 소극적이거나 비관적이지 않기 때문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 달려 내려왔을 때 그 병을 즉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아들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서기관은 의문을 가졌어요. 어떤 의문입니까? 오늘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서기관의 생각에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일인데 예수님이 한 말에 대해 속으로 비난했던 것입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지금 저 사람이 하고 있냐라고 그들은 속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속으로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의 생각을 예수님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속으로 비난하고 있는 그 서기관의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그 자신을 밝히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죄 사함의 증거로 중풍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바로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들까지도 해결하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기대함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내 사람의 진취적인 믿음, 즉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과 예수님 완전한 능력을 신뢰함으로 살아야 함을 깨달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처럼요? 내 사람처럼요. 내 사람이 연약한 중풍병자를 메워온 것처럼 우리의 헌신이 내가 대신할 수 있는 돌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은밀한 돌봄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회에 있는 대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선한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선을 행하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남을 위하여 믿음으로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괜히 내가 그를 대접한 것으로 인해 대접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지만 난관에 부딪히면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거두게 하실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함으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미얀마 선교를 두려움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얼마나 이 두려움을 떨쳐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지체는 선교 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라고 저에게 말하는데 저는 섣불리 그 말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믿음 없는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떠나는 전날까지도 저를 더욱 힘겹게 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출발할 때 한 분을 놓고 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점점 불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마음은 미얀마에 입국해서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믿음 없는 이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셨습니다.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저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걱정해서 될 게 아니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현실의 불안함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진취적인 믿음, 즉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완전한 능력을 신뢰하셔서 다른 사람을 돌보며 돌볼 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 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중풍병자처럼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현실을 뛰어넘는 진취적인 믿음으로 네 사람이 기적을 이루었던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굴복하지 않는 삶에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섬길 때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믿음의 기적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원영광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와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의 자리, 소명의 자리, 사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시는 교역자님들과 교사님들, 청년 임원들이 주님이 주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심정으로 목양 사역 감당할 때 풍성한 열매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온 성도가 깨닫고 변화되어져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과 노년의 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각 가정들에게 모든 범사의 감사의 고백들이 되게 하시는 은혜들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들이 경험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함께 말씀에 비춰진 나 자신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